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문제와 사건 가운데 참된 응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가운데 매일마다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2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정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 이후로는 이 전쟁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일들 혹은 대적과 같은 진멸 혹은 우리가 승리해야만 되는 맞짱 떠야 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형이나 명사형으로 나타납니다. 진멸이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전쟁에서 전리품과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위가 진멸입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전쟁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신 겁니다. 주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전쟁 과정에서는 특징적인 표현이 좀 반복됩니다. 어떤 성읍에서 A라는 성읍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그 다음 B라는 성읍과 그 왕에게 행하였다. 28절,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이 전쟁에 수행하는 패턴이 그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당일에 온전히 진멸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전쟁의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선 이 말고 또 다른 어떤 승리의 공식이 필요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봅니다. 하나는 29절부터 39절까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32절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의 손에 그 대적들을 붙여주시고 그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연전연승, 싸우면 다 이깁니다. 연전연승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요약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와 같이.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것이 연전연승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인 막게다, 님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등의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한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야말로 그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는 사건들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승리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몰아주시는 승리입니다. 전략이라 할까요?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군인들의 숫자라 할까요? 그 어떤 것도 통용되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다 붙여버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싸움과 능력이었습니다.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그들로 진멸토록 넘겨주신 완전 승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연전연승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40절부터 43절까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만의 규칙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40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아마도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가 큰 트라우마와 같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쉽게 봤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소유들이 아골골짜기에 묻히고 태워지게 되는 그런 아픔의 경험이 아마도 더욱더 말씀대로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총정하며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생에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 왕들과 모든 땅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큰 성도 있고 그 대적들과 같은 커다란 왕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꿉시다. 기준을 바꾸고 방향을 재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답과 모든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